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죠. 열지 않으면 닫혀있게 되는 거죠. 닫혀있게 되면 그 말씀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되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닫혀있는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환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과정,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그리고 묵상하고 나서 깨닫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또한 그 빛은 어디에 비추느냐? 앞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앞을 쫙 비춰주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비춰줘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또한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쫙 비추게 되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 우둔하죠. 또한 우둔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또한 우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불신자든 성도든 다 우둔한 자예요. 빛이 비치게 되면 그때 내가 우둔했구나, 내가 어두웠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내가 잘하고 있어,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둡구나, 내가 우둔하구나, 어디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자기는 똑똑하다,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편에는 여러 사람들이 시를 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다 모아서 하나의 시편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고 또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썼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특히 다윗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전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각자 다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성경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큰 나무 있죠. 나무 조각 같은 데다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사야서 하나를 쓰면 큰 창고 안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큰 책이
하나의 창고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두느냐? 성전에 두는 겁니다. 성전에 두니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릴 때에, 또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일 때, 그때에 율법학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와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사람은 일부 또 적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적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뭐 조그마한 메모지가 있겠어요? 볼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다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옛날 이야기 해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죠. 그렇듯이 어릴 때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다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부모들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새겨져요. 오늘날 같이 뭐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뭐 신문이 있고 광고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그때는요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잡담하는 그런 거 말고 공식적으로 모여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할 때는 어디냐? 성전에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다 기억해요. 옛날 사람들이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저희도요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몇십 개는 다 외우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몇십 개 외우고 어떤 사람 몇백 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 핸드폰 안에 저장이 되니까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번호도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다 외웠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마다 다 전화번호 거의 대부분 외웠단 말이죠. 그런데요 훨씬 이전에는요 다 외운 겁니다. 옛날에 보면 뭐죠? 사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천자문 것도 다 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왜 어떻게 외울까 하지만 그때는요 공부할 게 없어요. 책도 없어요. 천자문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장창 그것만 읽고 마음을 기울이니까 다 외워져요. 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다 외워져요. 쏙쏙 빨려든단 말이죠. 그렇게 듣고 외울 때에 외웠던 그 말씀을 이제는 뭡니까? 맨날 공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도 뭡니까? 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구전으로 귀로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들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했죠. 이 연다는 것은 바로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암송하는 거죠. 말씀을 외웠던 거죠. 어린아이 때 다 외우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고 또 이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상하면서 외우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인물들의 방식인 겁니다. 다윗도 어릴 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들이 가만둘 수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어찌하여 막는데 여기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바들바들 떠드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여기느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 말이죠. 다윗이요 뭐 내가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 정도는 때려 눕힐 수 있다. 자신만만해서 한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살려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리고 다니엘도 어린 시절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들었던 걸 가지고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준단 말이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기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즘처럼 성경을 열어서 본 게 아니고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시 덜쳐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어서 다 성경 한 권씩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열고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십시오. 주보에 오늘 성경 구절이 있죠. 주보에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펼쳐놓은 그 성경 구절 있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리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을 이제부터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요. 이렇게 묵상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아 저렇게 묵상해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연다 했죠. 열면 했죠. 그러면 말씀을 여는 게 뭘까?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을 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연다, 성경을 펼쳐서 본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 구절을 읽는다,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묵상이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뭘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단 말이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질문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했는데 주의 말씀을 어떻게 열까? 대문도 아니고 방문도 아니고 어떻게 열까? 왜 말씀을 연다라고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곱씹는단 말이죠.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하지 않고 왜 말씀을 열면이라고 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연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연다는 게 뭘까? 연다는 게 뭘까? 방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매 말씀을 이제 연다라고 할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질문한단 말이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는 사이에 성경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묵상하는 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연단 말이죠. 성경을 열다 보면 이 말씀이 열리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만일에요, 내가 일을 하러 갔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내가 집에 없으면 성경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을 안 열어도 될까요? 일을 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는 중에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여는 게 뭐냐? 말씀을 여는 거죠. 말씀을 연다는 것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인생의 고비 가운데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들이 다 말씀을 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억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떠올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지금은 여러분 다 성경을 펼치고 있으니까 말씀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성경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을 하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핸드폰을 열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인터넷에도 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을 물어보거나 다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서 물어보면서 아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을 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했죠.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무엇을 열어야 되죠? 말씀을 열어야 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 예,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였는데 뭘 여느냐? 말씀을 여는 겁니다. 어떤 말씀? 주의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질문해보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될 건 뭐냐? 주의 말씀이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의 말을 말씀이라 그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책에 보면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텔레비전에서 또 여러 이제 유튜브나 자료들에서 온갖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지식들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 말고 인간의 말 말고 온갖 좋은 말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말 말고 주의 말씀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 말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했는데 나는 열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 말씀을 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열고 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열고 있지 않다. 어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르긴 해도 주의 말씀을 내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자주 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주의 말씀을 열면에 있는데 나는 이 열면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인가 싫어하는 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1번 좋아한다. 좋아합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의 말씀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네,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좋아하는데 주의 말씀은 열고 있지 않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동안 게을렀습니다. 앞으로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는다면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냐 말이죠.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합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한다 했죠. 빛이 비친다 했죠. 자, 그러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데 주의 말씀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하는데 열지 않으면 빛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란 말이죠.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게 뭡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죠. 소망하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 매달리고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주님께 애걸복걸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끌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주의 말씀을 갈망하라. 소망하라. 매달리라. 먹으려고 몸부림쳐라.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 사모하라 하고 시키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이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사실은요, 거듭난 성도는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모한다는 것과 또 사모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이는 뭔가를 물고 빠는 겁니다. 왜요? 먹어야 되니까. 그가 태어난 아이에게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너 이거 먹어야 건강한 거야. 너 이거 먹어야 너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너 이거 먹어야 피부도 고와지고. 너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애기는. 그런데 애기가 본능적으로 빨아요. 생명이 있는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빠는 겁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빠는 걸 알기 때문에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냥 부모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가 원하고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아이도 먹어야 되니까 부모가 주는 건 아니냐 말이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먹으라고 안 해도 먹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먹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할 것 없이 아이는 무조건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먹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본능적으로 먹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면 이게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동으로 안 먹는다면 이 아이는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병이 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 아이는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영혼은요, 영혼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세례받았단 말이죠. 그런 자는요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면 그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동적으로 먹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먹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고 내가 저걸 먹어야 사는 거야. 나는 저게 먹고 싶어 하고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먹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먹는 것이 본능적으로 먹듯이 본능적이 뭡니까? 누가 안 시켜도 자기 속에서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도 자동으로 먹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먹으라 말라 할 게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사모하라 먹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먹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거듭나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누가 먹으라 말라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성경 읽어라 말라 말할 필요도 없고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이끌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본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을 펴고 싶어 말씀을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됩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본능이 나타나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읽지를 않는단 말이죠.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본능적으로 말씀을 엽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먹거나 이끌리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만 다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돼도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영혼이라면 종교 생활만 하는 자라면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땡기지가 않는 거죠. 흔히 말하는 땡기지가 않아요. 이끌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기는 났는데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하여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열지를 않는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딱 두 종류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보니 여러분은 거듭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문제가 있냐 말이죠. 어떤 문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하는 일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재미도 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내가 그 일을 해야 내가 도움도 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니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늘 제 3순위, 4순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죠. 관심 없는 일을 왜 하냐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첫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싫은, 말로는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우연히 지나치다가도 싹 피해가겠죠. 하나님 말씀이 딱 와도요 반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 안 볼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봐, 내 억울해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으른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집에서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건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잘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뭡니까? 집안에서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안 하잖아요. 집이 엉망이 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걸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게을러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세 번째 게을러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귀찮았어. 성경 읽는 게 귀찮은 겁니다. 다른 건 재미있어요. 다른 건 좋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귀찮아요. 귀찮아. 다른 건 하고 싶은데 성경 읽는 건 귀찮은 겁니다. 이 네 번째란 말이죠. 그럼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 성경보다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게 있어서 다른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다른 게 더 좋았어.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이겠습니까? 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느 거냐 말이죠. 첫째,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세 번째, 게으름에 있어서. 네 번째, 귀찮아서. 다섯 번째,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딱 다섯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여러분 답을 찾으셨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섯 가지는 뭐냐? 죄성이 강한 거예요. 죄성이. 그 죄성이 강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일날 교회를 나왔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주일날은 교회를 오는데 그 외의 시간은 절대 성경 안 봐. 귀찮아. 게을러. 관심도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주눅이 들어있다 보니까 하기도 싫고 게을러지고 반감이 가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원인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나는 말씀을 여는 자인가 열지 않는 자인가, 내가 열지 않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가,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나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번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먹고 싶고 자연적으로 말씀에 이끌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이끌리고 본능적으로 이끌려야 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하루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요. 왜요?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끌리면서 말씀에는 왜 이끌리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 자동적으로 이끌리지 않으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또 요즘은 뭡니까 GPT에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귀찮아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먹게 되어 있는데 워낙 안 먹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거듭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죄에 매이고 게으르고 귀찮아하고 또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안 먹으면 성도는요 믿음을 지탱을 못해요. 믿음을 유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많고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온갖 좋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다 끌려가다 보니까 내 영혼의 양식은 못 먹고 엉뚱한데 실컷 끌려다니다가 자기 세월을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세뇌되어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빛을 받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빛을 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어야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연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또 내가 없으면 핸드폰 통해서라도 보고 또 없으면 남들에게 물어서라도 또한 뭡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되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내서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을 찾고 질문하고 나에게도 질문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걸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왜 잘 안 됩니까? 온갖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온갖 질문을 내 혼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다 말이에요. 묵상.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걸 열었네요. 나는 그동안 엉뚱한 걸 많이 열었네요.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열지 않고 닫아뒀네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했는데 이 빛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빛을 안 받고 맨날 하늘 태양빛이나 조명빛이나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주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28장 찬양했듯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내 영혼의 햇빛은 언제 비치느냐? 주의 말씀을 열 때 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에 임하는 이 빛은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 하늘의 태양빛, 조명빛도 눈에 보이지만 영혼에 임하는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겁니다. 영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해요.
깨달음이 있어요.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이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아지시기를, 빛이 충만하게 비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성경, 그렇게 암송했고 노래로 불렸던 그 말씀을 양치기 하면서, 어린 시절 그의 직업이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양치는 게 뭡니까? 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보호하고 또 저들에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데려가고 하는 거 하죠. 그래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으면 뭡니까? 사람은 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려야죠. 다른 음식이 있겠죠. 다른 걸 먹으면서 뭐합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할 게 아니라 그때에 생각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올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때 쓸데없는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남들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양들을 보니까 어떠냐? 이 양들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길을 걸어가다가 양들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약간 돌풀이가 있으면 딱 채이잖아요. 또 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움푹 패인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양이 꼬꾸라져 딱 들어 누워가지고 네 발을 들고 바들바들 떠는 거죠. 네 발을 들고 바들바들 떨어요. 그런데 양은요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다른 짐승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나 고양이도 획 돌아서 일어나자는 거죠. 근데 양은 딱 뒤집어지면 발을 하늘을 향해서 네 발을 바들바들 떨면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양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양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양을 보면서 다윗이 느낀 게 뭐냐? 양이 바들바들 떨듯이 우리의 사람이 저렇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도요 평상시에는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말도 잘하고 막 대단한 척하고 자랑하고 폼내고 하지만 딱 시험에 들면요 꼼짝 못해.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요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양이 들어누워서 바들바들 네 발 들고 있는 것 같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양과 같구나. 그런 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의 목자이지만, 다윗은 양의 목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목자, 나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의 깨달음이 시편으로 적혀졌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날도 더운데 이 일이 왜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해봤자 돈 얼마나 벌겠는가? 또 이번 달 내가 어디 쓰고 돈 나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돈 생각하고 일 생각만 하고 날씨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일해야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일해야지. 내가 땀을 흘리고 온몸에 땀이 나고 등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나지만 아이고 힘들구나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땀이 흠뻑 젖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일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뜨겁고 땀이 나지만요 마음이 얼마나 가뿐한지, 우리 심령이 얼마나 평안이 넘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연단 말이죠. 빛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고비가 많았죠. 도망다니게 되고 사울 임금에게 도망다니고 고비가 많았지만 그 고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닌다는 게 좋겠습니까?
겁나잖아요.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니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도망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우울하고 낙담되고 외롭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 생각에 허기가 들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사람의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위기 앞에서, 그 허기 앞에서, 영적인 허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니 빛이 나고 은혜가 임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그는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가 평안할 거다 했지만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한 번도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로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 겁니다. 마음이 너무 텅 비는 거죠. 자기는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러나 마음이 텅 빈단 말이죠. 마음이 허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데 신하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 자식들 가운데도 아내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찾다가 결국 어디 가느냐? 접신녀를 찾아가는 겁니다. 접신녀가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 달라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올려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묻어야지 무당을 찾아가서 묻어서 되겠냐 말이죠.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말씀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접신녀의 말이, 무당의 말이, 유명하다는 사람의 말이 나를 이끌고 그 말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다윗은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귀찮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큰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